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안에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하사 날마다 깨끗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만족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이미 드렸을 것이라.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시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여호와여, 주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부르짖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런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가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 인생의 포도나무로 여기고 그 나무 덩치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가지라 하더라도 그 몸통에서 잘라지는 순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영영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앞에 정말로 그 앞에 많은 이방원과 같은 그러한 아주 절대적인 힘이 있고 파워 있고 정치력이 있고 인화 단결력이 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적과 그런 리더십이 있는 형들이 9명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9명의 형들을 다 제치고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다윗의 후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현실도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은 늘 가슴속에 깊이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소를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려고 하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기도가 너무나 자신에게 합당하고 정말로 정확한 정통을 찌르는 그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와 귀하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많은 지혜를 주어서 여러 가지 학식이 있는 논문들을, 박사학위 논문들을 수십 편 수백 편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까지 그 솔로몬에게 더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가 죽을 때에 자기에게 유언을 남겼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내용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쭉 보면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제목들을 쭉 제목이 준비하고요.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특히 두루 왕 후람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를 도와주어서 내 아버지에게 유익한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도와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나의 궁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더니, 그 후람이 솔로몬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관계도 아주 부드럽게 하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기술자를 보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 건축을 가만히 보면 참 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2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1절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아버지의 유언을 잘 따라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요,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돈을 떠낼 자 8만 명과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다시 말해서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일꾼들의 숫자가 몇 명이냐니까 15만 3,600명이었다는 거예요. 15만 3,600명. 이 정말로 15만 3,600명인데 이 15만 3,6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17절에 보니까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다시 말해서 이 15만 3,600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그 인부로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이제 다른 기술자들은 또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누가 도와주나요? 이방 사람이었던 후람 왕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시다가 없어요. 시다추리. 여러분, 시다추리가 뭔지 알죠? 시다추리라 하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나무가 쫙 뻗었잖아요. 나는 백향목 되고 싶어요. 주일학교 찬송 보면 그런 찬송이 있어요. 백향목처럼 마음이 꼿꼿하고 반듯하게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어린 아이들의 찬송인데요, 이 백향목이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두루 왕이 그 쭉쭉 뻗었던 그 백향목을, 그것을 보내주기로, 그리고 이 솔로몬이 그것을 수입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부를 사용하는데 그 인부가 다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유태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도와주는 사람도 이방 사람이고,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이고, 거기 기술자 한 명을 보내주는데 그 기술자도 자기 엄마는 단 지파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바로 두로 사람이라, 반반 섞여 있는 그런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거기에 경건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역사를 거슬러서 1000년 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역사를 거슬러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15만 3,600명이나 되는 그 인부들을 정해서 일부는 나무를 펴오면 나무를 가지고 오고요, 그 15만 3,600명 가운데 두루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그 두로 왕이 직접 나무를 다 운반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와서 나무를 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15만 3,600명이 되어가는 그 사람들을 7만 명과 8만 명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요, 3,600명은 그 일을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만들게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10,000명씩 돌아가면서 그 두루 땅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나무를 베면 또 일부가 들어가서 나무를 끄집어내고, 그것을 배를 통해서 그 두루에서, 두루 항구에서 요바로 연결되어져서 요바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작업을 자그마치 1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인부를 동원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지만은 결국 따지고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요, 보라, 천사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거기에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를 찬양하고 그를 반겨 맞이해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용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단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저 들밖에 있는 목자들, 양틈에서 양떼를 치는 그 목자들이나 사회 속에서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그때 천사가 가르쳐줘서 알려줬지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다리고 학수고대하고 그리워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나안 땅의 점령에 여러분 영웅이 누구인가요? 두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유다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 유태인이고요,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 복을 얻으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말씀이 성경 전체에 퍼져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제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이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 사람들에게 번져 나가게 될 것을 미리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솔로몬이 행했던 것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그냥 갑작스럽게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듯 드디 온다고 하는 것이 드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고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여 다 멸망치 아니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떠나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부러지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은 다 불에 녹아지리라. 여러분, 그날은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널리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놓고 작정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이 스트라로지, 이 병법, 이 전법이, 이 비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다 준비성이 있어야 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솔로몬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라고.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선을 넘어서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리니 그 일이 곧 나타나게 될 것이라.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오히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곧 들짐승들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물을, 사막의 물을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리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할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기 그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곧 나를 위하여 찬송할 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을 만들었어요. 그 산에 있는 들짐승들도 여호와를 존경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이 물을 마시게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람을 불러서 같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우리가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일에, 특히 하나님 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여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